그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들과 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과 그 모두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12번, 10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하느니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경건은 확실하여 그의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주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너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사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알고 모르고 저희들을 아버지 이 시간에 깨끗이 살아여 주시옵고 저희들을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하고 부족한 종들이 아버지 택함을 믿고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어디서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갈 길을 열어주시옵고 저희들의 길이 아버지의 평탄한 길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은혜로운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서로 믿지 못하고 또한 갈 길을 모르며
아버지여 저희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옵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아버지의 토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토산교회가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오며 저희들 아버지여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비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여 아버지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줄 믿사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또한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여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아버지여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아버지여 이 예배를 보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또한 속한 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빌고 있는 것은 아버지여 이 나라가 아버지여 모든 세계가 아버지여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여 속히 이 코로나를 아버지여 거둬주시옵고 아버지여 저희들을 아버지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린 것 같은 이 세상입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여 우리 7년 환란 아버지여 미리 예비하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번을 잘 이기게 하옵시고 또한 7년 대환란에도 우리가 잘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께서 택하여 주시사 아버지 저희들 믿음의 자손으로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들어 주었사오니 우리의 아버지여 기도를 들어주시사 아버지여 속히 이 일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빌고 믿는 것은 아버지여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옵고 그곳에서 아버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여 미자리 교회들을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자립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낙도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사랑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이 기회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여 이 주위에 아버지여 또한 이 표선면 제주도에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부어 주시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의 모든 유전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이 아버지여 이 나라의 유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쓰시며 아버지여 또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시고 아버지여 이 나라가 평온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간절히 빌고 믿는 것은 아버지여 또한 이 국가에서 아버지여 우리 기독교인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이 속히 끝나야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토산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토산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한데 목례로 눈인사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하루에 30분씩 하나님 말씀 읽으면 1년의 성경을 일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있으면서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을 수 있을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점심 식사,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중고등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 임직자 교육, 양육학교 구역 예배는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쉽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지금 총력전에 돌입하고 있고 2주 동안 코로나를 잠식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앞으로 2주 동안은 수요 예배, 새벽 기도를 쉬고 그렇게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떤 개별적인 시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이후에 다시 보시고 할 때도 주보에 있는 그리고 카톡에 있는 주소를 클릭하시면 시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손소독제 그리고 핸드타월 비치되어 있습니다. 개인위생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교회 출입하실 때 출입자 등록카드가 있습니다. 출입자 명부에 꼭 기록을 해주시고 발열, 기침, 유무를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을 하면서 우리가 대구 월요진에 한라봉 100박스 보내기를 했고 지난주 수요일에 택배 발송을 해서 목요일에 도착을 하고 잘 전달을 했습니다. 사진 우리 이서영 지사님이 경영하시는 로젠 택배 사무실에서 한라봉 100박스를 포장해서 보내기 전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30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오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기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안덕고 안수 집사님, 문혜랑 권사님 가정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갑자기 하는데 잘 안 맞아서 그대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 제목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 제목 1.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옵소서. 2. 정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사태를 잘 해결하게 하옵소서. 3.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을 지키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4.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가족들과 의료진들을 축복하시고 지치지 않고 잘 치료하게 하옵소서. 5. 온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힘을 모아 이겨내게 하옵소서. 6.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옵소서. 7. 국민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8.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며 주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9.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계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게 하소서. 10. 이단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단에 미혹된 24만의 신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11. 코로나19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소서. 12. 고난 중에도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예배 중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고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바라며 마음의 소원을 담아 기도의 제목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서 주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솔선수범하며 덕을 끼치는 그러한 가정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어 주시며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이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질병에서 속히 쾌유하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온 국민이 한마음 되어져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더 열심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교회들도 함께 더불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일들이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신천지에 대한 세무조사, 행정명령 그것이 이제는 교계에서 좀 우려를 했었지만 현실로 다가와서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그 화살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당연한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행정명령으로 그리고 어제는 이제 만약 교회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교회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식의 어떤 그런 말들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일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고집불통에 그릇된 집단들로 그렇게 매도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어쩌면 회의를 느끼거나 혹은 좌절하거나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의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전환해야 되는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도 의견들이 많이 분분해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그런 상황에 와버렸습니다. 지금이 되어지는 이런 2달 정도의 시간에 코로나19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되었을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그때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할까? 어쩌면 지금 되어지는 이런 형국들이 좀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세상 마지막 때의 모습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너희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져 올 때,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절반이나 믿음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그런 마지막 때, 그런 때에 과연 신앙을 버릴 사람이 있을까?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다가올 때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 사람들이 대부분이 신앙을 버릴 정도의 지경이 되려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할까? 교회 안에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 허여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서로 원망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를 의심하는 그런 상황, 각각의 교회들마다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나는 지금 과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혼돈하는 시간들, 그리고 마치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맞을 것 같은 그런 혼돈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럴 때가 되어지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너희가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나 6.25 때나 혹은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와는 전혀 다른 형국의 그런 모습으로 세상 마지막이 다가오지 아니할까.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훨씬 더 지혜롭고 그리고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리기에 능수능란한 그런 존재였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라고 후회하고 탄식하는 목소리가 오늘 말라기 3장 13절 말씀에서부터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 불신앙의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선민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무용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민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오늘날로 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교회가 더 이상 예배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섬길 때가 아닙니다 라고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것이 가능한가?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그 고백 속에 보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과응보 사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죄가 전혀 없으시고 어둠이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악인에게는 죄를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여겼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요. 분명하게 맞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현실 속에서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인과응보 사상, 그것은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고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그들에게 있을 것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까? 코로나19가 신천지를 강타하고 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에는 코로나가 번지지 않도록 주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많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가 교회 안에도 확산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의문을 던질 겁니다. 하나님, 이단이 코로나에 확산되어져서 실체가 밝혀지고 그렇게 그 신천지가 해체되어지는 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요. 하나님을 믿어도 믿지 않아도 코로나가 걸리는 것은 똑같구나. 하나님 앞에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은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약을 빨리 개발하고 그 약을 처방받아 먹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 것인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경험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말라기 시대에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무용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축복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함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러한 복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섬길수록 100%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산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내가 복받고 축복받고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지만 복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고백이지요. 내가 병이 들지라도 내가 혹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에서, 그 믿음에서 저는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땅한 백성의 의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는데 왜 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절대 축복의 담보가 아닙니다. 절대 축복의 그 궁극적인 은혜는 마지막에 천국에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그 축복을 누리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과정 가운데서는 어떤 이들은 복을 받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삶의 형편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질적인 축복이 이 땅에 있는 세속적인 축복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세속적인 복, 그 복을 보상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겨도 자기들 생각했던 그 복이 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가 더 복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형통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선을 행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탄식하고 믿음을 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나그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앞날이 어떠할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형통한 삶을 살 것이고 어떤 이들은 많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또 일찍 떠나야 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욥기에 보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저주를 합니다. 욥기에 보면 욥기 2장 말씀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리석은 것처럼 말합니다. 우려되어지고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교회를
여러 집단의 인간적인 모임 가운데 하나의 모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종교들의 모임을 금지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을 금지하고 학원이나 혹은 상가의 어떤 그런 모임들처럼 교회도 중지하라는 식으로 한 묶음으로 묶어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질병을 통제한다고 그들은 하지만 결국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탄은 그들의 어떤 정부의 질병을 통제하는 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탄압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까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되어지는 이런 코로나19와 현 사회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욥의 어떤 아내의 말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참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니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14절 15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그렇게 발언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형통하고 복을 받는 그런 상황,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들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필요 없다, 불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 가운데 되어지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도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잘 삽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축복이 정말 궁극적인 축복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어려움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에서 아삽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시편 73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실족할 뻔했다고 말합니다. 넘어질 뻔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지혜롭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번성할 수 있습니다.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축복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과 의인을 나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살피시고 하나님은 거기서 대해서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너희의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악한 자들이 형통할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을 헛되다고 말할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피차에 말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참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시대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기를 맞이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들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들을 기록하실 것이다. 주님은 그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때때로 힘든 일들과 어려운 일들과 낙심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많은 내면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믿음 가운데 결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리에 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할 것이다. 그들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그들을 하나님은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차라고 하는 것, 성도가 성도들을 서로서로 온전케 해주는 일들입니다. 마지막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질 것인데 그럴 때일수록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 일어나야 될 것이다. 서로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면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울 것이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믿음을 붙들어 주어서 마지막에 결국 승리의 자리에 서도록 피차가 서로 말하며 격려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리할 때에 원망하거나 불신앙의 말을 하기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아무 교제가 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이들,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없는 그들의 신앙의 삶들을 돌아보면 결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안에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그리고 만남이 있고 그 안에서 서로가 격려하며 세워줄 때 그 삶이 믿음 안에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서로 말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들으실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가 기념책에 그들을 기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소유,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특별한 보석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아주 진귀한 보화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애지중지 기스가 나거나 혹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 보존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아름다운 보석이 있으면 그것을 몸에 지니고 장식을 하고 자기의 어떤 존귀함을 그 보석을 통해서 또 나타내기를 원하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정한 날이 되면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아주 존귀한 보석같이 내가 그들을 여기며 아끼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섬기는 아들과 자녀들을 사랑함과 같이 그들을 내 자녀로 여기며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주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악인이 심판당하고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날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그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관점에서 볼 때 어쩌면 세상의 존재들 가운데서는 참으로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서 미천한 존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미천한 자, 지극히 평범한 그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보석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감추인 귀중한 보석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고 그들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 교회가 더 지혜롭게 세상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덕을 끼쳐야 할 것이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오거나 나오지 못하거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그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일어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에 참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자리에 다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또 한국 사회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임이 모두가 통제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세상에서 바라보면 어리석고 고집불통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기 어렵고 서로를 원망하며 미워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고통 가운데 내몰리는 상황에 노출되어질 수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거나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리에 있거나 건강하거나 연약하거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진 자들, 주님께서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는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 가운데 있어서 보석과 같이 하늘에서 빛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토산교회가 피차 믿음의 말들을 하게 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들을 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어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지혜롭게 선을 행하며 덕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에 실려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12의 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주지 아니하는지 나를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시는데 나의 모든 건강과 나의 인생과 물질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주님 채워주시며 10의 불을 사용할 때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찬양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를 드립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 경북 어려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멀리 제주 토산교회에서 응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라봉을 대구에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하여 한라봉 또 돕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월정 헌금을 드리며 또 마이크 스탠드를 교회에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하며 스탠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리는 이 모든 헌금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고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대구 어려진들을 위해서 한라봉 100박스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우리 집사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합력하며 협력하여서 힘을 모은 모든 성도들과 교회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라봉이 잘 전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라봉을 접하는 모든 이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토산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일들에 더 열심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가 더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연금 주 앞에 드렸습니다. 낙도와 제주도의 미자립교회 그리고 육지에 있는 미자립교회와 또 태국과 중국과 또 에티오피아와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건축원금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원금과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그 모든 드림이 주님 앞에 기억된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인도 위로와 보호하심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엎드린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과 또 예배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도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이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환우들과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나라와 모든 정부들 또 국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